따라 하시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네, 성경에 기록된 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비는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 이른 비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autumn rain이라, 가을 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비는 10월 달에 내리게 되는데, 그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 바로 볼이나 밀을,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스프링 레인이라, 스프링이라는 게 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가리켜서 우리가 봄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제 그때의 비가 내려 주어야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온 다음에 그게 충실하게 익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는 누가 주셔요? 크게 누가 주셔요?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비를 내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실험을 했잖아요. 비행기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물질을 뿌리면은, 화학 성분에 뭘 뿌리면 그게 이제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가 내릴 줄 알고 실험을 했습니다만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 묘합니다. 이 비구름이 언제 형성이 되는가? 밑에서 수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올라가서 올라간 그 수분이 위에서 구름 때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비구름이 형성이 된 다음에 때가 돼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영적 원리인데, 밑에서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올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원리가 이 비를 내리는 원리하고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여기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내려는 게 있는 거지. 올리지도 않고.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비구름이 막혔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거죠. 이 새벽의 제단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많은 예배가 있지만은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 나를 처지쳐서 폭종시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새벽에다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 넣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만약에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못해요. 씨앗을 못 뿌려요.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를 않아요. 결국 어떤 것이가, 땅에 있는 모든 이 생명과 결정은 어디가 가지고 있는가? 하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 문이 열려질 때 땅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 땅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열매를 맺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미국 중동부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지금 엄청난 눈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그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추위 속에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1분도 밖에 나와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말이 그랬지 체감온도 마이너스 60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군산 지역 안에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서, 어제 우리 전부 발표 우리가 들었죠? 에타 면제시킨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이 군산과 관계된 것이 이번에 예비 타사성 조사, 그걸 면제해서 곧바로
정부 주도의 국가 주도의 그런 사업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가 다 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보면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른 비도 오지도 않고 늦은 비도 오지도 않고. 그러면 왜 그렇게 비가 그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에레미야 3장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본문 속에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씁니다. 행음. 영어로는 adulter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commit adultery. 너희가 행음을 했다. 너희가 간음을 했다. 그 행음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육체적인 행음. 그것이 바로 그 불륜의 관계. 그게 육체적인 행음이고, 정신적인 행음. 육체적인 행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행음. 그래서 이제 비가 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비가 그쳤는가? 배역 때문에. 배역을 영어로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랬죠. 뒤로 미끄러진 거예요. 잘 나가다가 뒤로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발전하는 게 복이에요. 작년보다 금년에 영성이 조금 나아지고, 이게 기도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성경 지식도 좀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좀 나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나아져야지. 시간이 갈수록 뒤로 뻗팅기고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지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비를 그쳤을까? 세 번째 내용입니다. 거짓말 때문입니다. 여기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이제 영어로 li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lie. 영어로 좀 표현을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lie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짓된 거, 거짓말, 그것을 lie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인 채 한다라고 하는 말을 preten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lie,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pretend, 거짓인 척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나쁜 것을,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지금 거짓말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 척하고 무엇인 채 하는 프리텐드 하고 있다. 10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누구 말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쭉 읽으시다가 쭉 말씀 끝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거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으면서도 자꾸 저것은 에레미야가 생각해서 나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뒤에다가 한번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 확인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하긴 했어요. 회개를 하긴 했지만 회개하는 척 한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요시야 왕 때의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뭘 했느냐면 행음하였도다.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분, 남쪽의 유다, 이게 남북한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분은 8살 때 왕이 돼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아버지가 왕이 므낫사의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이 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2살에 왕의 자리에 딱 올랐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암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는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 왕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어리지만은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아직 어리지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8살 때 왕이 돼서 그 어린 나이 왕이 돼서 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18년이 지난 다음 26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아수라장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먼지 구덩이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성이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면은요, 참 묘하게도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비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흘러가야 아버지 집에 오는 영혼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는가? 모세의 율법책,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 그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불이 되어 오면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가슴에 부딪혀 오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뼈를 쪼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시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그래서 요시아가, 야,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뭘 하는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나도 잘못 살았지만 우리 나라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 백성이 잘못 살았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시아가 막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부분을 저기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시아 왕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척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3장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계세요.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친구, 동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라 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는 아버지, 기도하면서는 나의 너무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 그렇게 막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행동은 악을 행하고 욕심 따라가고, 뭐냐면 기도하는 척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다 드러내놓고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영어로 말하면 프리텐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창녀의 낯을 가졌구나.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창녀의 낯,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가 처음에 전주 와서 전주시청 뒤에 거기에 이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골목이 유명한 창녀촌 골목입니다. 일명 섹시골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뒤에 이제 그쪽에 있는데 별로 갈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거의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쪽 위에 신방을 마치고 오는데 늦은 시간인데 어떻게 하다가 운전하시는 분이 그 골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간 거 아니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쪽 세상이 와, 이런 세상이나 싶을 정도로 양쪽으로 빨간 레몬사인에 불들이 밝혀져 있고 거기에 다 여자 한 분씩 다 앉아 계시다고 다리를 꼬고. 그 어떤 여자는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막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오빠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수치심을 모르고. 그거예요. 3절에 너희가 창녀의 낯을 가졌구나. 1절에 너희가 땅을 더럽혔구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비가 다 그쳐버렸는데 이 비가 그쳐버리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만 추적하고 문제만 막 나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답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 누구 죄? 다른 사람 죄 추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자복하라. 이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 말이에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자복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cknowledg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인정하라.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핑계대지 말고 뭐 거기에 그냥 변명하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야. 거기다가 뭐 그냥 이거 변명 저거 변명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핑계는 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 죄에 대한 현상 핑계예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이것 좀 헌신하세요. 아이고 아직 뭐 헌신할 뭐가 안 돼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아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 계속 남 탓하잖아요. 아담에게 와가지고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너 따먹었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렇게 나가잖아요.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가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여기 이제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retur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을 슈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 말을 슈브. 이 에레미야서에서 이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해보실까요? 슈브. 이 단어가 에레미야서에 126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슈브예요.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Return to me.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정치적인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고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쪽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때 애굽은 이미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자꾸 애굽으로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를 붙들어야 삽니까? 중국을 붙들어야 돼요. 러시아를 붙들어야 돼요. 일본을 붙들어야 돼요. 미국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참 묘한 그런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거든요. 이쪽을 붙으면 이쪽에서 후려치고, 이쪽을 붙으면 이쪽에서 그냥 막아버리고, 결국 이런 속에서 눈치만 보기 시작하면 양쪽에서 다 얻어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휴브예요.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보면 저 사람 눈치 봐요. 저 사람 눈치 보면 이 사람 계속 눈치만 보다가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속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내게로. 그래서 휴브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받겠느냐. 여러분이라면 받으시겠습니까? 여자가 나 싫다고 떠났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미 관계를 맺어버렸어. 근데 바람난 이 여자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보따리 싸가지고 돌아왔어. 그럼 여러분 문을 열고 아이고 어서와 어서 얼마나 마음고생해서 그래서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여기서. 그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받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2절 말씀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궁율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 12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31장 3절에 보시면 에레미야서의 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영어로 everlasting love라고 하는 말을 쓰죠. 영원한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틀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다시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으로 또 가정으로 가서 또 같이 회복하고 같이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잡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나는 놨다가 붙들었다 놨다 붙들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딱 잡았잖아요. 넌 나의 아들이야. 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딱 붙으신 다음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딱 만드신 다음에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손 하나님이 안 놓으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이 잡은 손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내가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상 가지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왜 소중하고 존귀해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한 거예요. 서로 한번 옆에 보시면서 당신이라고 해서 좀 마음이 거시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칭으로서 각하시고, 아니면 권사님은 형제님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